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토끼입니다. 저희는 미양교회가 만드는 팟캐스트고요.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 1강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는 미양교회 블로그에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에 가서 설교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입니다. 토끼님이 설교를 읽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게 이번 설교 본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켜지지 않은, 약속하신 게 무너지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게 무너지는 네. 그런 순간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개구리님도 당연한 건데 그게 무너진 적이 있었나요? 저도 많이 있었죠. 네, 생각나는 거 하나는 네, 제가 저희 부모님과 네, 절연을 하고 네. 안 본 지 지금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아, 절연하게 된 이유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정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부모님과 잘해보려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붙잡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는 과정 중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부모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 아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부모님과 갈라서게 되고 갈라선 이후에도 뭐 금방 회복되겠지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5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10년을 지나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게 무너지는 순간이 꼭 신앙이 아니고서라도 네. 꼭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토끼님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저도 너무 많은데, 이제 사소한 것부터 이제 큰 일들까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서 대학교 4년이 너무 하나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학 내내 뭔가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뭔가 그 앞길을 알려주시고 뭔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고 하나님도 너무 좋고 내 미래도 너무 기대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막 너무 기분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뭐 사소한 건 뭐 그 별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한 것들에 뭔가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뭔가 앞이 안 보일 때 뭔가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항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항상 뭔가 뭐 말씀으로든 뭐로든 뭔가 깨닫게 되고 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소하게. 근데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뭔가.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초조하고 갑자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있다가 네. 사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막 이러면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네. 그 순간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한 5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제가. 네. 5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어디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서 기도원도 하나님- 가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네. 이렇게 저렇게 막 나름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내가 뭘 잘못했나에서 시작된 거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선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내가 죄인으로 느끼나?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네. 왜 죄인이지? 나는 이렇게 되게 그냥 평범하게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쁜 생각하고 그럴 땐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나쁜 일인가? 이러면서 네. 내 죄가 도대체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네. 죄가 뭐지?를 5년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좌절되면서 네. 결국에는 신앙과 삶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토끼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이 네, 있나요? 너무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는 대학교 4년 내내 제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엄청 예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저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유아적인 신앙 단계에 있었는데 네. 사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문제조차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중한 순간이죠. 그때 힘들었지만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네.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모든 거를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책임져야 되고 혼자 계획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더 제가 이전에는 되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내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뭐 고난하지만 네. 고난이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냥 고난이 있어야지 뭔가 좀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단순히 어려운 일, 어려운 단순히 고생 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정말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부정되는 경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개구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가치, 사람은 절대오물 네. 이거랑도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오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네. 가치들이 무너지는 경험인 거죠. 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도 맞아요. 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순간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네. 오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너무 많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네.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시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놔두신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을 네.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놀란 것도 네.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일이죠.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복음이 전하는 거를 주저하다가 주저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네. 엄청난 무너짐이 있은 다음의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고 그러면 뭐가 남냐. 네, 뭐가 이- 남냐.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관계랑 사랑, 관계, 사랑 똑같은 말이죠. 네. 결국에는. 그거 하나만 남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네.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네.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인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켰던 성실하게 지켰던 예수님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율법이 목적이 되어서 율법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고 네.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율법을 포기하기도 하시는 네.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사랑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율법은 절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네. 걸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오해하고 그 약속을 빌미로 사랑을 파괴하려 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시고 오히려 선명한 사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중요한 속성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 셈이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최악의 시어머니로 네. 꼽히는 사람이 교회 권사님 시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권사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신앙이 없는 네. 며느리와 자식에게 신앙이 있는 며느리와 자식에게조차도 네네네 그쵸 네 그냥 그 율법을 강요하는 네.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예배 대신 예수님, 네, 두 번째가 설교 대신 성경, 세 번째가 건물 대신 사람인데요. 네, 예배, 설교, 건물이 네,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너무 중요한 세 가지인데 네,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님이 참 파격적인 것들을 많이 했죠. 네. 뭐 저희는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파격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네. 뭘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 두 가지를 혼동한다라는 것이 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고 바리새인이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건데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은 하나님 본체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혼동하고 율법이 하나님 그 자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그 바리새인의 오해가 시작되는 거인 것처럼, 네. 예를 들자면은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네. 설교 자체가 성경은 아니거든요. 네. 건물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예배와 하나님, 예배와 예수님을 착각하기 마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해서 오히려 성경보다도 설교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 설교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사람이고 모임이고 교제고 관계인데, 그리고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건물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교회가 되는 건데, 반대로 교회 건물을 먼저 짓고 그 안에 사람을 채워 넣어서 건물과 사람을 혼동하는, 그래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저는 예배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예배는 함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많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성경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목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줄줄이 읊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리라고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기 위해서 설교를 미리 나눠줘서 미리 읽어오고, 그 설교를 읽은 것을 토대로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알고 경험한 신앙과 예수님을 준비해서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씩 바꿨죠. 네.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모토도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체성이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배랑 설교랑 건물에 의존하는 이유가 네. 주체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배는 네.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땡 이게 되지만 네. 예수님을 계속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네.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설교 대신 성경, 이것도 설교는 그냥 들으면 땡. 네.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건물 대신 사람도, 건물은 그냥 건물 지으면 끝인데 네. 사람은 관계 맺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어에도 그 주체성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의지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는 힘들고, 네. 그냥 성전을 이제 화려하게 하고 거칠애를 화려하게 하고 그거를 지키고 하면서 그냥 나는 이거 했어. 그러니까 더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네. 소외시킨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앙에서 주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스스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힘을 내서 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토끼님이 좋아하는 가속도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아, 네. 제가 신앙이 가속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서 엄청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 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신앙인이어도 네.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가속도가 0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네. 그래도 조금씩 알려고 힘을 내서 노력을 하면 그 가속도가 1이라도 네. 결국에는 점점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쉽게 신앙이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네. 그 사람의 속도를 보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속도가 아무리 작아도 네. 가속도가 있는 것이 신앙이고, 네. 속도가 아무리 커도 가속도가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라는 얘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들에서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네. 또 설교 열심히 듣고, 설교 열심히 들으면, 또 교회 건물 잘 오고, 네네, 오면은, 신앙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가 되니까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좋은 거야. 나는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어. 나는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과 중심주의의 사고 방식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물론 힘든 교회 주일성수, 네. 주일성수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네.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그 가속도가 있느냐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알죠. 네.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네. 그 사람이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자부심 느끼면서 자신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건가 상관없이 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전자가 더 나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더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대번에 알아봅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로 한번 돌아가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무너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무너지지 않으면 순간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짐이 있었을 때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포기를 하거나 네. 더 이상 변화가 없거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하는데 무너짐이 있었을 때 정말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한 단계 진전을 한다는 것가 아닐까. 네. 그 무너짐이 있었을 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됐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단념하지만 가속도가 있고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셨어? 내가 원하던 게 좌절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에게 죄가 있나? 하나님 살아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약간 베드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꿈에서 환상에서
광주리에 있는 것들을 먹어라 했을 때 네. 저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엔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는 거는 거부하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다.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거부하지 않고 단번에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부하지 않고 단번에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가치가. 그 무너짐이 나한테 별로 무너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수긍하고 수용해버리는 거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너졌을 때는 못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은 무너짐이 있을 때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했을 때 그 내 생각을 바꾸는 네. 바꾸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1강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봤는데요. 같이 함께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재밌었는데 토끼님 어떠셨나요? 좀 떨려가지고 버벅거리긴 했는데 내용들이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알차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개구리였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